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패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 12월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성탄의 기쁨과 또 감사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2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들 가운데 알 하나가 더 있든지 없든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든 없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저 하늘에 지저귀는 새들이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향기롭게 만발한 들판의 꽃들이 슬프다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있으나마한 존재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고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무려 29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번만 하셔도 될 것을 왜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창조하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거대한 권능의 왕국의 왕이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권능의 왕국에 속한 족속들을 다 통치하시면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왕국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들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지금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여러분 눈물겹도록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든 족속들이 속해 있는 권능의 왕국의 백성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은혜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면 항상 주인공이 있고 주연이 있고 조연,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나 연극의 주제나 내용은 반드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인물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물 아브라함, 그는 이스라엘의 선조요, 예수님의 선조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그도 역시 인간이고 연약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에 내려가면 꼭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여동생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내려가면서 연습도 했습니다. 동생, 예, 오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예쁘다는 소문이 온 애굽에 퍼지더니 그 소문이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바로 왕은 자기 이름 그대로 바로 그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소와 양과 노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질 않나, 빼앗기질 않나, 그렇게 아내를 빼앗기고서도 목숨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는 아브라함, 그는 그런 급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당하고 있을 때,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손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궁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재앙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많은 소와 양과 노비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때 바로에게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역사와 바로 왕궁의 사건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겁쟁이요, 비겁한 남편이요, 정말 남자답지 못한 남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 인물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저 미국의 그 어떤 분이, 중국의 그 어떤 권력자가, 러시아의 그 누구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분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니까 그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자란 것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미미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왕국에 속한 우리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식구 8명만 남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 시대에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8명만 남기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아재가 한 번만 더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롯의 가족 3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롯도 신앙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앙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롯의 가족 3사람을 살리고 완전히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그 후에 바벨론에서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온 백성들은 끌려가고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읍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 한 사람은 있으면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부산도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만 바로 서면 우리는 남들 보고 잘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보고 잘해라, 정치하는 사람들 잘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시시하게 초라하게 어깨 축 처져서 고개 푹 숙이고 사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주인공답게 폼나게 멋지게 때깔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들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주인공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정체성이요 자아인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소금과 빛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소금, NaCl, 염화나트륨.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금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동물도 식물도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 헤롯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소금이요 빛이요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니.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가 소금이다 하면 우리는 소금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시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빛이다 하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금에 대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성결의 용도로 소금을 사용했고, 레위기 장의 부패 방지의 용도로 사용을 했고, 민수기 19장의 언약 체결, 이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의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맛을 내는 용도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 용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맛을 내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해서 맛을 냅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음식 속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녹이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음식의 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하늘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녹이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죽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애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신 것입니다. 소금으로 오셔서 소금으로 사시다가 소금처럼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소금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소금으로 산다, 소금으로 산다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표준이,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금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경우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경우에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생겼어요. 불편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에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 빨리 해결해야 되지. 해결도 안 하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합시다. 아무리 찬송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바로 소금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입니까? 네가 먼저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입니까? 네가 먼저입니까? 항상 우리는 네가 먼저 그럽니다. 네가 먼저 잘못했다 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빌어라. 항상 네가 먼저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막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박해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 그렇구나. 이게 소금이구나. 소금.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참된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빛이 납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가 빛인고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빛은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햇볕의 빛을 반사해 주는 것이 달빛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 옆집에 그 부부가 그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립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그런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직장 출근하면 당장 말씀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예배당에 올 때에 이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끼고 옵니다. 주일 낮이고 주일 밤이고 수요일이고 새벽 기도고 올 때 끼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이것이요 전도의 접촉점이 됩니다. 이렇게 딱 끼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른 분이 탔어요. 말하기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당에 갑니다. 저는 요 밑에 온천 제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말하기 좋잖아요. 선생님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어요? 말하기 좋잖아요. 이걸 들고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말하기 어렵지. 그냥 예수 믿습니까? 생뚱맞게 무슨 소리고 이거. 이거 들고 있으니까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을 드러내는 방법은 먼저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방송실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대답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종교가 다릅니다. 무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두 번째,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 보십시오. 한 번만 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보십시오. 이 너무 일하지 말고 너무를 좀 빼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좀 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 말이 자기 귀에 늘 맴도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저 밑에 어디 있다던데, 그 새로 지었다던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미미하거나 보잘것없는 시시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내 이름 말하면서 핍박을 받은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수고 많았다. 천국에 잘 왔다.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 12월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소금이신 예수님처럼 사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정말 때깔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소금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본받아서 소금이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